8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에,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악한 음모에서 숨기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역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다윗은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원수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하려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은밀하게 행해지는 모함이죠. 사실 이 음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해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찾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꾸미는 이 음모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그들의 은밀한 모함으로부터 숨겨주실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확신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다윗을 감추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거나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아마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음모에서 그를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향해서 악을 꾀하는 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주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쏘고 또한 갑자기 쏴서 정말로 그들이 내뱉는 그런 날카롭고 독한 말 때문에 영원히 상처 입고 피폐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언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다윗은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꾸며지는 그런 모함들, 그리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는 그들의 악하고 독한 말들, 그리고 또한 5절에서도 보면요, 남몰래 올무를 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것을 알랴 라고 생각하면서 숨은 곳에서 남몰래 음모와 올무를 놓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누가 우리를 보리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미는 이런 악한 죄악의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이들은 이렇게 죄를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기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남몰래 죄를 지으면서 누가 우리를 보랴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이들은 우리를 누가 보려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엎드러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몰래 숨은 곳에서 상하게 하는 그들의 혀의 독한 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들이 쏟아낸 이 혀가 이제 그들 자신을 상하게 하고 그들 자신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래서 남몰래 짓는 그들의 악함을 다 보셨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들이 짓는 그 죄악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쏘고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의 혀가 이제 그들을 파괴하는 부메랑 같은 무기가 돼서 그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선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숨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들에게 어떠한 결말이 주어지냐면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피난처,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숨기시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분, 그리고 마침내 이런 불의한 상황과 세상을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공평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